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은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죠. 이후에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 바벨론, 강력했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고레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4장 28절에서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까지 아주 작은 나라였던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바사는 메대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메대와 연합할 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이길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고레스 왕,
그리고 이 바사 나라가 어느 날 메대와 어떻게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고 그 점점 더 세력이 커지더니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하게 되고 또한 그 강력했던 바벨론마저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고레스 원년에 그는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갑작스럽게 커다란 제국이 되고 또한 유다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되는 것 같다가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또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도 이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내게 칭호를 준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계시고 바사를 한 제국으로 만드신 분이 계시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후에 유다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그리고 어떤 우연히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역사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페르시아를 강대국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고레스 왕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반대로 되는 일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역사들을 인도하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사용하시냐고, 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냐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불편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부르시고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내 옆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 반대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과테말라에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고 또 사랑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다른 신이 없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더욱 신뢰하며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5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